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에 루터가 당시 부패한 교황청에 항거하면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촉발이 됐고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동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5가지 오직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에 붙잡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이 5가지 오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당시 인간 교황이 지배함으로 타락했던 종교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혁시켰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에 그곳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직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귀절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귀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막에다가 심은 게 아니고 황무에다가 심은 게 아니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소밭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채소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채소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배추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상치가 또는 무가 또는 가지가 파가 콩이 토마토가 여러 가지 채소가 있을 수가 있지요. 채소도 나름 유용한 식물이지 않습니까? 채소가 푸른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소 같은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소 같은 존재가 아니라 겨자씨로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와 겨자나무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채소가 아니라 너희는 겨자나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채소와 겨자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채소밭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고, 겨자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뭘 의미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공중의 새 그러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새가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독수리가 됐든 까치가 됐든 제비가 됐든 참새가 됐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이 멋있게 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멋있는 새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깃들일 곳 없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지쳐있는, 어쩌면 떨어질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공중에서 계속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공중의 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깃들일 곳이 없어서. 깃들이려고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채소밭인 거예요. 채소는 깃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새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새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야말로 공중의 새들처럼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가 보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깃들일 곳 없어가지고, 안식할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깃들일 곳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봅니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더 이상 가정이 안식처가 아닙니다. 계속 밖에 나와서 소위 가출 청소년처럼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헤매입니다. 왕따 당한 아이들, 아무도 품어주지 않고 모든 아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그야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 입시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자 숫자가 나왔는데, 청소년 범위를 좀 넓게 공식적으로는 잡습니다.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자살 숫자가 한 해에 957명이에요. 하루 평균 2.6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숫자가 한 350명 정도가 됩니다. 매년 세월호 한 척씩이 침몰하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깃들일 곳이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 자살한 아이들의 그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유서입니다.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또 한 학생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김모양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 선생님의 강력한 몽둥이도, 강력한 두발 규제도,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중학생의 유서는, 난 1등 같은 건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몇 년 전 대구 중학교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유서입니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PS 그래가지고 추신이라고 적어놓고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깃들일 곳이 없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중에서 날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2022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27.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한 30명 가까이가 언젠가는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확률,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한 우울증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고 있어요. 2030 세대가 4배나 늘었습니다. 신학교에도 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변의 나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중나는 새들 같은 깃들일 곳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요. 소위 베이비 부모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가 이제 노령 인구로 편입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902만 명. 이제는 1000만 명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가구 형태 가운데 제일 많은 형태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34.2%가 1인 가구예요. 독거 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도 서글픈데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노인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로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노후 설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가면은 꼭 있어야 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독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독 능력.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노인의 삶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은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좀 위축되죠. 그러나 당당하게 한 명이요!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딱 가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는 능력이 고독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외로우면은 이런 고독 능력이 함양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마치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깃들일 곳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안식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깃들일 곳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공중의 새들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깃들이려고 했지만 그냥 채소밭밖에 없는 거예요. 깃들일 수가 없잖아요. 채소밭은 유사 안식처입니다. 겉으로는 푸른색을 띠고 있고 안식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식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채소밭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행여 채소밭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는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서 뭔가 쉴 곳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가까이 가봅니다마는 그러나 깃들일 수 없는 채소밭이라고 한다면은 유사 안식처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깃들일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안식할 곳이 되고 있습니까? 유사 안식처, 채소밭 같은 가정으로 전락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유사 안식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갔지만은 물을 얻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증이 타들어갑니까? 그야말로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를 헤맸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저기 보니까는 물이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소리를 찾겠죠.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했는데 쓴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아, 쓰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더라. 오늘날까지 마라라고 일컬어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쉴 곳처럼 보였습니다. 오아시스처럼 보였습니다. 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사안식처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깃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분노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기독교가 마라와 같이 쓴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것을 제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이 쓰게 하는 것, 기독교 안에 종교로서 뭔가 쓰게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주여 이 쓰게 하는 것을 주님의 그 나무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인 그러면은 기대를 갖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 교인 그러면은 뭔가 기대를 하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라와 채소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사안식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채소밭인 거예요. 그냥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겉으로는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유사안식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 겨자씨 심기 전략입니다. 그 채소밭에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겨자씨 심기 전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채소와 겨자씨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채소는 그래도 듬직하잖아요. 배추든 상치든 뭐 파든. 그러나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그것도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겨자나무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조그만 겨자씨지만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데 그 씨앗이 이제는 심겨져 가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비전을 품고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겨자나무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 채소밭에 심겨지는 겨자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소로 살아가는 것도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사안식처 같은 채소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심겨지는 겨자씨가 되므로 누군가에게 쉴 곳을 줄 수 있는, 깃들일 곳을 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겨자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은 유사안식처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쉴 곳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겨자씨를 심죠. 누구를 심습니까? 모세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그 모세의 인생은 마치 겨자씨로 심겨져서 자라 겨자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이 깃들일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로 심겨진다고 할 때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겨자나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겨자씨가 그냥 이렇게 쭉쭉 자라가지고 커져가지고 겨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겨자씨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겨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책에 보면은 노란 표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를 제치고 그냥 위로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올라가 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고치가 돼야 돼. 올라간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향성이 아니라 헨리 나우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향성의 삶이 겨자씨의 삶이다. 두 번째는 죽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돼요. 그냥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겨자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그 유대 땅에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새까만 탄화된 그 미라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측정해보면 있었던 걸로 추론이 되는데 그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새까맣게 탄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런데 죽으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죽어질 때, 썩어질 때,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내려가서 썩어지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점점 자라서 겨자나무가 될 때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채소밭에 와 있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왔지? 주위를 둘러보면 채소밭이에요. 내 직장은 왜 이렇게 채소밭 같지? 좀 겨자나무 숲 같은데 내가 심겨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채소밭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겨자씨가 필요한 겁니다. 왜? 유사 안식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깃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겨자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겨자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겨자씨처럼 채소밭에 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훗날의 사람들이 그것을 채소밭이라고 부르지 않고 겨자나무 그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그 유대 땅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그 해골골짜기, 그 골고다에 심겨진 겨자씨 씨앗처럼 죽어졌을 때에 겨자나무가 됐죠. 십자가 나무가 됐죠. 그 겨자나무에 수많은 인생들이 깃들일 곳을 찾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겨자나무 되신 주님, 그 십자가 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공중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그 예수님의 겨자나무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겨자 씨앗으로 심기를 원하셨어요. 12제자를 그래서 파송하셔서 가는 곳곳에서 겨자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겨자나무의 비전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 겨자씨 같은 그 씨앗 속에 겨자나무의 비전을 갖고 이 조선 땅 같은 채소밭에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조선 땅에도 종교가 있었죠. 정치 경제가 있었죠. 그러나 척박한 도대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는 채소밭 같은 그 조선 땅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겨자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나무가 되어 겨자나무가 되어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됐잖아요. 여러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한국선교 2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강연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등장합니다. 나는 앞으로 모든 읍과 마을에 학교가 세워져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의과대학과 간호학교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도시에서 작업하는 병원들, 유능한 토착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교사들,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집사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기관들을 볼 것이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을 품고 조선 땅에 오셔서 겨자씨처럼 죽어져서 썩어져서 결국은 세문안이 겨자나무가 됐잖아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겨자나무에 깃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느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앗이 될 것인가?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채소밭에 심겨지는 겨자씨가 되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정말로 유사한 식자 같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둘러보면은 채소밭뿐입니다. 겉은 푸른 빛을 띠고 있지만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겉은 마실 물처럼 보였지만 쓴물입니다. 오 주님, 이런 유사한 식처에 심겨지는 겨자씨처럼 생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심겨져 겨자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